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든 지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바라 곧 선하심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뜻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고 찬송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써 우린 찬송과 기도는 형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부유가 그 안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바로 찬미의 제사라,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빠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찬송은 누가 하는가? 아무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곧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427로 말씀을 할진데 이 땅에 천국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천국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트라고 해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공통점은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 마음이 천국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 마음이 아니고 다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이름이 점령하고 정복하고 있으며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을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오염되고 한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보다도 더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무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나 그 마음에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이 음주가무가 아주 흥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한국은 흥이 있기 때문에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주가무가 많고 노래방이 교회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100년이 넘지만은 그러나 노래방이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여기저기서 노래방이 많고 그 가운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을 이용하고 가족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노래가 있어도 사실 자기가 노래하는 것도 힘들어 남을 불러다가 노래시킨다는 거예요. 그 자기 노래할 만한 힘이 없고 그럴 만한 저희가 뭡니까 다른 사람 부르는데 부르고 나니까 처제라는 게요. 부르고 나니까 처형이고 어떤 때는 자기 부인이라 집안이 난리가 나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마음에 대하여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 아무리 자기가 그 마음속에 노래를 해도 세상 노래는 헛것에 불과하고 세상 노래는 다 그런 쓰러져가고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푸념에 불과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가면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성경 공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있기 때문에 소망을 더 가질 이유도 없고, 그 가운데에 아니 그분이 계신데 무엇을 믿으라고 하겠어요. 그곳에는 오직 찬양이 넘치고, 그곳에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이기에 사랑과 은혜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노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노래가 있으면 그래도 그 가운데에 힘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에 찬양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악을 하고 배운 찬양으로, 배운 재능으로 찬양을 한다면 정말 좋겠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성악을 하고 그렇게 노래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다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그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있는가? 영감이 있는가? 영혼의 목소리가, 영혼의 그 힘과 영혼의 찬양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을 입은 사람,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는 사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것이 다 사함받고 은혜받고 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 나는 주와 함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분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영감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 있는 가정, 찬양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심령엔 슬픔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자랑하고 있는 이미자 씨 같은 사람 있죠. 그분이 노래를 부를 때 상당히 금지곡도 됐었지만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렇게 호감을 갖고 함께 노래했던 노래 중에서 동백 아가씨라는 게 있습니다. 동백 아가씨와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바로 이 아주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맨날 도려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가. 맨날 그냥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맨날 이런 거 말이야. 동백 이래가면서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그 아픔이 있는 것, 이런 푸념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간의 삶, 인간의 인생에 대하여 슬픔을 말하는 것이지 소망과 생명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슬픔을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기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음성이에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 많은 파이프 오르간으로서 수십억을 들여 세워놓고 악기 소리만 빵빵하고 풍성하지, 과연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심령에 정말 찬양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악기가 있겠어요? 어떤 파이프 오르간이 있겠어요? 무슨 기타를 치며 연주를 하겠어요? 그런 악기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는 영혼의 목소리, 영혼의 찬양이 옥문을 열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악기 소리가 크고 웅장하고 소리가 나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찬양할 힘이 있는가? 찬양할 정말 영혼의 능력이 있는가? 그저 악기 소리만 울려 퍼지고, 악기 소리야 성도들의 목소리가 하도 작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은 과연 내 목소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찬양해서 성도의 목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그 목소리 굉장합니다.
꼭 악기만이 있어서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보조적 역할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웅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 안에 있는가, 찬양이 살았는가, 그 예배는 산 겁니다. 그러나 찬양이 죽어버리면 그 예배는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럴 때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지옥이 떨고 옥물이 열리고 한 것처럼 우리 심령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 심령을 가둬놓고 있는 그러한 옥문 같은 것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에 우리를 매이게 한 그런 모든 것들에 풀어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첫 번째 다다른 곳, 바울과 실라가 짝이 돼서 갔는데 그 첫 번째 다다른 그 마을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가 점치면서 하는데 얼마나 용한지 몰라요. 그때 가까이 가서 그의 안타까움과 극률함을 보고 그 가운데 이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떠나라 하고 귀신을 저주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여인이 점을 쳐지질 않아요.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여종을 부리고 있던 주인이 자기의 생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돈벌이했는데 돈벌이가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때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그 가운데 보고서, 왜냐하면 똑같은 죄수가 탈출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러다가 나도 죽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크게 소리지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너무나 놀래서 그에 들어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고도 박해는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박해를 받는 거 선한 일을 행한 겁니다. 우리 두 가지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의 가정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인하여 돈벌이 하는데 그 여종은 사단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해서 바울을 고발을 하고 그에 대하여 감옥에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정은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이 바울의 전도 복음을 듣고 나와서 복음을 맞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정이 되는 이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복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가정인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예수 믿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은 꼭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삼무의 사람이에요.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런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세 청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각각 자기 개성이 있는 것이고 각각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인데 임금은 그 앞에서 모든 음악이 울릴 때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죄가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래저래 판단하고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남의 일이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것 가지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끌어갈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죄가 꼭 있어야만이 풍랑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죽으실 때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죄가 있어서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저는 선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이와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정한 욥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왜 있겠느냐.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네 모든 그런 부자였던 모든 재물들이 한순간에 다 없는 거. 야, 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욥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선한 일을 행하고도 우리에게 어려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잠시 후에는 창과 몽치를 들고 와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환경적인 것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놀라운 역사,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에 회복을 줄 알았고, 그리고 가이사를 들러엎고, 그리고 빌라도와 모든 헤롯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앞에 일이 남아있어요.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때 이들이 어떨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한순간에 그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이 한순간에 붙잡혀서 헤롯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어야 하고, 빌라도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채찍에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창에 찔림을 받고 못박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에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그 기대가 어긋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얼마나 반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있는 그것 보고 그들은 전부 시험 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런 제자들도, 아니 12명의 제자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한순간에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 주님한테 시험 들어버린 겁니다. 실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3일 동안만 기다리라. 내가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 들어서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들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포도주 그 틀을 짜는 그 밑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3절에 말을 하기를 기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어려움 당합니까? 오늘날 끄떡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행동해! 어찌하여 기도원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기의 죄와 온 나라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징계가 왔다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도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게. 성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선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그 바울은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의 영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도 힘을 다해서 하더라도 끝까지 정말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장수마을에 어떤 기자가 갔답니다. 가서 많은 질문했는데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 할아버지 105세를 사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삽디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확하게 몇 세이십니까? 5살이요. 예? 무슨 5살이에요? 너무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100살은 집에다 놓고 다니요. 이렇게 했어요. 100살은 집에다 놓고 난 5살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그 100년이 넘도록 얼마나 많이 음해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욕먹고 그런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 할아버지 말씀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그냥 뒀더니 지들이 먼저 죽더라고요. 욕하고 뭐하고 했던 자기들이 죽일 놈 살릴 놈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결국은 지들이 먼저 가더라고요.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천국을 빼앗깁니까? 왜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그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바로 바울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영성이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물고기가 있을진데 그 짠 바다에서 그렇게 있어도 그 바다 물고기가 그 속에 피부에 들어가서 짠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서 먹게 되면 싱거워요. 그 가운데 절이기 위해서는 그걸 죽여서 그 속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에는 바닷물이 침투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죽은 것에 그 가운데 소금기가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영성, 그 가운데는 절대로 악한 원수의 공격도 배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죽어있는 영성이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공격을 다 한 몸에 받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있어도 모든 것 다 스트레스 다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 속에 시험거리가 되고 그 마음에 그 연약함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살지 못해 그래요. 영혼이 그 힘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것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냐 과학적이냐,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전부가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그런 거 섬세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 가운데 그러나 더 다른 논리가 나오고 다른 논리가 나올 때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거를 어떻게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도들은요,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행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가대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66권에 있는 성경 모든 것들을 드라마같이 볼 수 있고, 모든 성경을 보면 오페라도 만들 수 있고 별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테마마다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기뻐도 즐거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대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옥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저주도 끊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아주 악신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는 가운데에 악신도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예수 한 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간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집에 데려와서 말하는데 그때에 놀래서 질문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에게 말하기를 지금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기독교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와 과학적인 것 따져서 되네 안 되네 아니네 마네 뭐네 이거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면 내 옥에 있는 문도 열릴 것이고 저주의 문도 끊어질 것이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영성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이렇게 갔다 저렇게 변합니다. 저 지금까지 내가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가세요. 예수 따라가세요. 정말 주님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여 살아있는 영성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찬양의 신앙과 그 능력을 소유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